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 7번째 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어떻게 누릴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비인격적 대상을 향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공허한 자기 내면으로부터 무언가를 건져내려는 헛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목적, 의미를 발견해 나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의 깊이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 누리는 기쁨도 커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근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듯이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는데요. 이 문자적 의미로는 하루 동안 쓸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구절의 신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과 재물 등의 물질을 축적해 놓고 물질 축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신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돈과 재물 등의 물질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물질 숭배 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물질 축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상숭배인 것이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은 보통 두 가지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물질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사느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질 축적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서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삶은 검소한 삶, 나누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와 생태 환경에 책임감을 갖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생존 방식은요,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축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쓸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여 준다, 용서하여 준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용서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용서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요. 나에 대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이 하나님에 대한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용서에 관한 이 기도 구절의 올바른 이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나 되는 죄를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웃의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1,00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에 비해 10,000달란트는 오늘날로 따지면 6조 원이나 됩니다. 하나님께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친구가 내게 빌린 1,000,000원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따져보면은요, 이웃의 100데나리온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10,000달란트 죄악을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했을 때 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이웃의 잘못이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고 이웃을 향한 용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보여주는데요. 세상에 가득한 샬롬을 목적으로 둔다는 것이지요. 이 기도는 용서를 통한 이웃과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누리는 평화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을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먼저 아닌 것부터 살펴보자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기서 가르는 시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에서 의미하는 시험은 바로 사탄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시험하는 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혹거리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강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악은 내 안의 욕심을 일으키고 활성화시키는 악한 세력, 곧 사탄 마귀와 그의 유혹에 넘어간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악한 존재, 즉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이 주기도문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이죠. 이 기도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이 필요하다고 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구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혹시 우상 숭배적 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혹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나의 간구 기도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가? 또 내 개인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이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도에서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깨진 관계들은 없는가? 또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관련된 사회 집단 속의 갈등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용서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날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는데요. 나 자신에게 취약한 특정 유혹은 무엇인가? 그 영역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는 악한 세력을 주도하는 사탄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와 그 영광이 그것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치면서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탐욕스럽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막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나의 문제와 필요에만 집중하는 기도에 빠지곤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시켜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